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전에 제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도착하면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제일 먼저 씻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어린이들, 우리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외출을 나갔다 오면 언제나 손을 먼저 씻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 둘째 아이하고 제가 제일 먼저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둘째 아이가 손을 씻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날로부터 몇 주 전에 아이가 이렇게 손을 씻는데 비누칠을 어떻게 하냐면 비누를 들고 이게 비누라고 하세요. 그러면 비누를 이렇게 하고 이러고 바로 그냥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를 그냥 손에 한 번씩 이렇게 바르고 그냥 바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강은아,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손에 그냥 한 번 이렇게 쓱 바르는 게 아니라 비누를 충분히 이렇게 발라서 거품을 내고 손가락 하나하나 그리고 손등, 손톱 밑에 깍지 껴서 이렇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서 균을 닦아내는 거야.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는 거야 라고 알려줬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일을 한번 가르쳐주고 깜빡 잊고 있었죠.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근데 그날 그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온 날 그날 제 아이가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한 몇 주가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아들 손 깨끗이 잘 씻는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했더니 제 아들이 굉장히 덤덤하게 저를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쓱 씻고 무심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시작에서 바울이 하는 말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마음이 바로 아마 제 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과 아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떻게 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어떤 교회였는지가 설명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주 어린 교회였어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떠났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그리스의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들을 거치나서 그 다음에 머무른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바울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 갔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동족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갔고 또 그 회당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갔어요. 또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구약 성경,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소위 말해 꿰뚫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모임에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문맥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창세기 3장의 예를 들거나 혹은 41장에서 요셉의 예를 들거나 또는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고 전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기록이 나와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라는 건데 보통 비유는 상대방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니 이상하게 더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방금 하신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저희에게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설명을 다 듣고 선생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비유로 하지 마시고 비유가 오히려 더 달쏭달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두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이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 하죠.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감추어둔 하나님이 가려놓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미리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선택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 땅, 그 외국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헬라인들 중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 중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같은 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함께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외국인들,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과 일행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왜냐하면 바울과 그 신라 그 일행들에게 외국인들이 가서 그들에게 자꾸 물어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서 동네 불량배들을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동네에서 쫓아내도록 해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허락된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이은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17장 읽으라고 하면 안 읽을 거죠. 그래도 한번 읽어봐요. 꼭. 알겠죠?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적지 않게 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따르면서 바울과 일행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자 시기와 질투가 나서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괴롭힘이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던 초창기에는 무속신앙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전통신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바꾸면 이전에 섬기던 신이 노해서 그들에게 화가 찾아온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어려운 일이 확 찾아오면 쉽게 이전에 내가 섬기던 신이 나에게 지금 노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아마 충분히 그랬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 동네입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개종을 하게 되면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또 차별을 당하기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괜한 오해를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디모데를 통해 전해 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식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든든하게 자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확인할 수 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네, 믿음의 역사는 흔히 하는 말로 역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말, 어떤 신비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 실제적인 삶의 행함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의 삶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고들과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랑의 수고. 한번 또 따라하세요. 사랑의 수고. 네, 사랑의 수고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들이 서로를 위해 수고했다, 서로를 섬겨주었다, 서로를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그들을 섬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교우들, 내 친구들, 교회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서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를 힘쓰거나, 또 빌립보의 루디아나 야손 같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자신의 사업장이나 가정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은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함께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드려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 어른들은 사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찾아가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구역 예배도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드렸었는데, 그럴 때면 손님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라는 게 싫다라는 게 아니라, 아마 그분들이 왔을 때, 교우들이 왔을 때, 또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왔을 때 뭐 이렇게 좀 간식이라도 맛있는 걸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과일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료수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집이 좀 더러우면 청소라도 좀 깨끗하게 해놓아야 손님들이 오셨을 때 불편을 겪지 않을까, 불편을 안 겪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귀찮아서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 그냥 신방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구역 예배 그냥 귀찮으니까 다른 집에서 하자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친구들,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집을 내놓고 또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간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즐겨 했다. 이 수고를 사랑으로 기꺼이 감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일들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 친구들, 교우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수고, 희생이겠죠. 자, 또 따라하세요. 이제 소망의 인내.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거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기억하고 있죠? 잘. 자, 소망의 인내는 어떤가? 여러분, 사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 소망,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좋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도 받고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망, 이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도, 우리 인내도, 우리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수고해서 그 기대를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 구원을 믿고 알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보니 이 세상의 가치는 별것 아닌 거예요. 일단 시간만으로도 비교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가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았더니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빛을 발하게 되었다. 마치 똥처럼,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소망 없는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헛된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일행이 그곳에서 낮에는 돈을 벌면서 짬이 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적어도 2,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냈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삶을 시작한 지는 기껏해야 몇 개월 안 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8개월, 9개월 아니면 5, 6개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과 그 일행이 접했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금 벌써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더니 5, 6개월이 훌쩍 지나서 7, 8개월이 지나서 함께 모였을 때에도 아니 1년쯤 지나서 함께 모였을 때에도 예전보다 더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방도 지났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데살로니가 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나 아덴이나 고린도에 갔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곳에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 데살로니가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깡패들이 막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가 계속되고 있고 그들 안에 믿음과 신앙의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참 신기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다면 복음 전파나 신앙의 삶도 정말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갑분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싸해지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과 그 일행은 이곳을 떠나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던 그 도시들에서도 별 일이 없었으니까. 아마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곳에 보내고 다음 장에서도 자신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요. 다음 장에서도 자신도 한두 번 정도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적어놓은 것을 보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분명한 말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일행의 걱정이 정말 기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의 어린 신앙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주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 믿음과 사랑이 있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잘 될 겁니다. 이번에도 뭐 결국에는 코로나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안심하십시오. 라면서 삶의 고통과 시련을 그냥 묵묵히 이겨내자라고 하는 막연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과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기대와 소망, 확실한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신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